가을에 입구에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좋은 날들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고 햇빛도 적절하게 비치고 일생 1년 중에서 가장 좋은 날씨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정취를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 9장입니다. 7장, 8장은 세상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인데 읽어보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못 되는 것 같아서 살짝 지나고 9장을 합니다. 9장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입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한마디로 단정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장부터 6장의 내용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기도에 힘쓴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다니엘의 위대함은 그의 기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 앞에 다가온 모든 위기의 순간에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서입니다. 위기 때에도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강함과 담대함은 그 믿음은 어디서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하고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린 데서 온 것입니다. 성실한 기도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의 생애를 되돌아봅시다. 그는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도 기도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을 보면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니라. 다니엘은 자신의 앞길에 놓인 위기의 때도 기도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에서도 나라와 민족이 당면한 어려운 순간에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상황이 무엇이며 그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무엇을 기도했으며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가 가졌던 기도의 정신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문을 콱 열고 야,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 이 길로 가.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의 특징에 대해서 한마디라고
말하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그의 삶의 열쇠이며 비밀이며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비밀을 계시하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먼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몸이면서도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을 그의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다룰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다니엘의 기도와 말씀과의 관계성입니다. 다니엘은 기도가 강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성경 연구에서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의 강하고 담대하고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시작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기도에만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대개 그런 기도는 인위적이고 수술적이며 샤머니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고상하고 능력이 넘치고 깊이도 있어서 하나님에게 응답받는 기도로 연결됩니다.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게 되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당신은 성경이 대단히 귀할 때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다니엘은 자기와 자기 백성의 고난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백성들의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 그 시기에 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그 사실을 자기가 알고 싶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을 보면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벼가 되게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70년 정도 지나면 이스라엘의 고난이 끝날 것이며 바벨론은 갈대아인들은 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생각하기를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이 근거가 되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가 된 것은 주전 605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계시를 받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주전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를 계산해 보면 고난의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실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약속대로 평탄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본이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때 우리들에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니엘은 자기에게 다가온 말씀과 약속을 근거로 기도로 발전시킵니다. 건강하고 능력이 넘치는 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받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기도의 성자며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일컬어지는 조지 뮬러는 기도 응답의 비결을 묻는 이들에게 항상 이런 충고를 해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십시오. Pray according to His promises. 그분의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열고 읽으십시오. 힘써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필요와 실질적인 삶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내용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 기도하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와서 이것 좀 해줘. 뭔가 부탁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전에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아버지 지난번에 해준다고 이런 약속했잖아요. 그거 지금 이뤄주세요. 그러면 깊이 부담을 느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저번에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그러면 아씨 부담을 느끼면서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들어주세요.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첫째지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간직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백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약속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크고 두려워할 만한 분이 아니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온 것을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하신 약속을 다 지키신 분 아니십니까? 약속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진리를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약속하신 내용을 알고 붙들기도 하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약속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약속대로 이루어주세요 하지 않고 그 약속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맞추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다니엘서 9장 볼 때 다니엘이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했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 9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6절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경책하시는 분, 거룩하신 분,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징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0절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좀 더 구체적인 제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성 듣지 않고 말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지은 죄가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1, 12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서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당했던 고난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도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입장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가 시작됐다는 것은 다니엘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임을 알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것은 자기 민족의 고난이 70년이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계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을 통해서 성취됩니까?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약속과 예언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이 포기하고 약속 성취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시몬이라는 선지자와 안나라는 경건한 여인이 그들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메시아가 오셨다.
이런 말을 감히 해도 좋은 사람입니다. 이 선언은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또 다른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에 대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 강림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충분하고 감격스러울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계획하시고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 있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도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발견될 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에 성취되도록 열심히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또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구원받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또한 역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열심히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하게 전도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실한 기도를 통해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자마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가득 있어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를 적용하고 싶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보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읽으십시오. 공부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서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이것이 내게 필요한 약속이라고 생각되는 구절들을 붙들으십시오. 얼마나 많고 다양한 약속들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찾은 약속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내용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능력이 넘치시는 분에게 간절히 약속하고 주신 분에게 주장하면서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분을 믿고 구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스러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앞의 대지에서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니엘이 기도했던 기도의 방법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 방법은 어떤 것이었으며 어떤 태도로 기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첫 소지로 심각한 기도에는 심각하게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장난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도 장난으로. 그냥 우리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기도할 때 장난삼아 기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안 다니는 조그만 애들이나 장난질 할지 몰라도 우리 그렇게 하지는 않아. 모든 기도는 다 심각한 거예요.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기도할 때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시오라고 권했습니다. 이 말은 물론 기도의 심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각한 일들이 자기 앞에 다가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기도했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선언합니다. 사실 금식 기도는 우리에게 잊혀져 가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금식하는 이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갔더니 여기서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땅 가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40일씩 작정하고 금식하는 이들도 보고 만나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영적 침체의 시대라 그런지 금식 기도하는 이들이 점점 줄어가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심각할 때는 심각한 기도를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원리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을 보십시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금식하면서 간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금식 기도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어떤 결심입니다. 금식 기도 이야기하면서 사실 왜 금식 기도가 효과가 있겠습니까? 금식 기도는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생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금식 기도는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기도할 만큼 기도하는 일에 모든 신경과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면서 매달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최우선의 우선순위가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와 내용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자 하는 것입니다.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생애에 여러 번 위기를 겪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하고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때도 금식 기도와 비슷한 수준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위기를 뚫고 나갔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상실한 영적인 능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왜 메카리 없이 그렇게 사는가 하는 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려울 때 드리는 심각한 기도를 상실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해결치 못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다니엘의 이 기도를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 기도의 방법은 회개함이 기도 응답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9장의 내용이 대부분이 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 아이고 기도는 조금 하고 하여튼 그냥 잘못했어요. 그 말만 계속 하고 있어요. 왜? 기도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핵심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몇 개만 찾아왔어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비슷하지 않은 거는 그냥 하고 중요한 거면 구절만 찾아왔어요. 그래도 5개야. 9장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백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었사옵나이다. 9장 7절에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유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들을 다 드러내어서 자백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쭉 읽어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드리는 죄의 자백 속에 다니엘 자신의 죄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예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기도할 때 이웃과 민족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들의 잘못과 나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민족의 고난을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통감하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라는 복수형의 대명사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할 때 민족들, 너 그리고 내가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까지 포함시켜서 회개하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일에 가깝게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치대지의 세 번째 소지를 말씀드리면 기도 응답의 세 번째 방법은 다니엘 기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 최후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우리 기도 응답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 기도의 최종 목표여야만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에는 그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몇 구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9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18절에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입니다.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여기 19절의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주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위대한 일을 하실 때,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는 별로 값어치가 없는 기도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다 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찔끔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이런 기도죠.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남부럽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응답될 가망이 대단히 적은 기도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지 자식이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자식이 자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드러내며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일을 뛰어나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자식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같은 기도지만 기도의 초점이 부모의 소원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도 같은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기도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같은 기도를 드리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열정을 품는 것과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진실한 목표를 갖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기도를 그런 방법으로 드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되지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관계성과 또 기도의 목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셋째 대지로는 다니엘 기도의 결과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깊이 있고 방법도 뛰어납니다. 그의 기도는 곧바로 응답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 가장 빠르게 응답된 기도가 이곳에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그거 한번 봅시다. 20절, 내가 내 죄와 내 백성들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할 때. 21절, 내가 기도할 때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내게 이르다니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다니엘이 싹 날라서 내게 이르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빠르게 됩니까? 23절이 보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쯤 시작되었습니까? 성경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행동하시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멀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즉각적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역동하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뜻에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바로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역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얼마나 흥분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늘 보좌 위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받고 계십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곧바로 응답을 시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우리 얼굴이 창백하고 어려운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내 마음과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민족의 역사에 관한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니 전 인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질 가장 중요한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알았던 이 비밀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비밀일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셔서 응답 받으셨듯이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분명히 자기 일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복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 말씀으로 시작되는 기도를 하십시다. 바른 방법으로 기도하십시다. 즉각적인 응답을 믿고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여깁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자시고 능력이시고 크고 위대하시고 사랑에 넘치는 분이십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그분 앞에서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 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도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스러운 분이십니다. 다니엘에게 하셨듯이 풍성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